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 절 잠깐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 사역을 하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별로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기도 훈련 따위가 필요하냐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금의 어린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나 응답 혹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네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도의 방식은 새벽 기도나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혹은 최근에 생겨난 1000번째 기도 등이죠. 그러나 그런 기도의 방식은 희생의 강도를 더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잠이 없거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남의 이목이 두려운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아니라면 삶에 아주 지난한 문제가 있는 사람,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을 선포하거나 매일처럼 헌금 봉투를 들어가며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기도가 별 효험이 없다는 것은 이제 온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잘 알아, 이제, 사람들이. 만약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였다면 이 기도를 가장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인생이 그러하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교회를 이끌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노릇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하는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이 임하고 응답이 내려오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우리네 교회의 기도 방식이 허접하다는 투에 글을 수도 없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이 저를 찾아오라는 참 도전적이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을 올려놓았죠. 그리고 여기 영성학교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저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즉각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수천 개의 칼럼을 쓰고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뭐 제 말을 고지대로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뻥이 심하잖아. 그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고 또 각종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죠. 그러나 결과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뻥쟁이가 나타났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죠. 또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는 얘기 말고는 다 이단, 인터넷에 전부 다 이단, 비승구례하다 그러죠. 뭐 이단이라고 딱 잡아서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널려있는 인터넷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다른 교회도 가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하는 말만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오라고 하는 이유예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지옥처럼 살고 있잖아요.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백날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상관없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사람입니다. 뭐 그러나 굳이 우리 영상학교까지 찾아오지 않더라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영상학교 시작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났죠. 지금까지 저에게 기도 훈련을 요청한 사람들이 1000명이 훨씬 넘었고, 뭐 사실 진짜 시작한 사람도 수백 명이 넘었고, 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이 갓 임재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졸업을 시켰어요. 기도훈련 과정에서 수백 명이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왔고, 귀신이 일으켰던 수많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건 여러분 옆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겁니다. 뭐 굳이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졸업한 사람들의 졸업 후기를 통해서 기도훈련을 하며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았으니까 찾아 읽으시면 되죠. 확인할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물론 그 글들이 진짜고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는 본인의 분별력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뭐 얘기한다고 다 진짜겠어요? 뭐 글이라고 전부 진짜겠어요? 뭐 세상에 거짓말이 널려있는 형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뭐 우리 충주 영상학교가 뭐 어디 제주도에서 배 타고 3시간씩 가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서울에서 버스 타면 2시간이면 오잖아. 2시간도 안 가려고 이제 1시간 40분이면 오잖아. 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와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설령 지금까지 그러했을지라도 과거에 상관없이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문 닫고 도망가야 되죠. 우리 마누라 챙겨서 가야 되죠. 혼자 갔다가 또. 그래도 애들이 없으니까 나서.
애들 또 불러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부담이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도 하루살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에요. 제가 칼럼을 쓰면서 검색을 하다가 어떤 성도가 올려놓은 글을 읽어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끝이에요. 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썼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에 뭐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뭐 친구 많이 돼 있잖아. 뭐 친구의 친구들이. 나는 원래 페이스북에 누구 들어가서 글을 읽거나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크리스천 영성학교 페이지를 페이스북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글을 쓰러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면 가끔 이렇게 보이죠. 이 글은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가 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고 하면서 올려놓은 글이에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을 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깨달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 성도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셔서 거주하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는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게 기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교인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성령을 다시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죠. 그러나 참 기특하게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성도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해지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기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성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만날 길이 없죠. 궁금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끝입니다. 성경이 깨달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까지 아는 것도 어렵지만 문제는 그래서 so what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how? 어떻게 해야 만나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밝혔듯이 제가 평신도 20여 년의 세월 동안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행위를 열심히 했지만 실패뿐인 인생이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자주 언급해 드렸죠.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영격기도 하고 신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성경이 있어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내가 없는데요 뭐.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이렇게 내가 불행의 고통 속에서 실패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잖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매달린 게 지금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어요. 결국 곧 성경에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또 이잡듯이
뒤져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뒤져봤더니 뭐 적지 않게 나오더라고. 그 내용을 세 구절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세 가지였다. 그러나 이 말씀을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뭘 찾으라고 강조하겠어?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하고 덮어두죠. 그러나 저는 기존 교회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기존 교회에서 배운 걸 다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5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서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수많은 양들을 보내줄 테니까 이 기도 훈련을 시켜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래서 이렇게 평생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충주에 이 시골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 기도 훈련에 대한 내용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내가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제일 앞장에다가 올려놓은 구절이 있죠.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 주시도록 보이지 아니해도 들리지 아니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시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에서도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날 수도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도 아님을 알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고 끈질긴 자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지 저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알리라고 하셨어요.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 훈련을 하는 잣대는 성령에 내주하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료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간만 지났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생 해도 인정 안 해줘요. 중간에 그만두라고 하겠죠, 제가. 성령이 내주하는 성경에서 나타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기적과 이적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코칭하고 훈련시키고 있죠. 그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은 혹독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고 끈기 있게 성경의 내주를 강구하는 거예요. 혹독하게.
끈기 있게 두 가지. 먼저 혹독하게 기도하는 태도는 열심히 기도하는 기준을 가뿐하게 넘어서죠.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얘기 편하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해라. 열심히 교회다. 열심히 성경 읽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해서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혹독하게 기도하는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얘기고 관념적인 얘기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혹독하게 했다는 게 이제 안 한다니까. 열심히 했겠지. 그래서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혹독하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지예요. 이런 두의 얘기는 성경에 널려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한 사건인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은 마음을 다하여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마음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라는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 또 다른 단어는 간절하게 자꾸 찾아라. 뭐 이런 단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스스로 해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고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아무나 훈련시키지 못하냐? 말로 해서 안 돼요. 한마디로 열심히 해서 안 돼. 그 기준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하면 이 기도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 가르칠 수 없어. 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말로 때운다고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아무나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무나 하겠어요? 성경에는 천국이 좁은 문이고 들어가기를 애써도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성령님께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셨어요. 뭐 그것도 주관적인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보다 더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렵다면 제가 비유를 자주 들듯이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한 사람은 옛날에 애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배우자가 뭐 애인, 뭐 사랑하는 사람은 뭐 애인이잖아. 배우자도 뭐 사랑하고 있으면 애인이지. 목숨을 다해서 견딜 수 없어 보고 싶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사랑하고 그냥 사랑한다면 하루 종일 잊어먹고 있다가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전화 한번 해봐야지 뭐 하고 있나. 그거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못해 생각나서. 공부가 안 돼. 머릿속에 안 떠나니까. 그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고 수시로 문자질하고 카톡하고 전화로 전화 한번 붙들면 3시간씩 하고 틈 내면 틈을 내서 만나고 틈을 안 내도 만나고
회사에서 거짓말해서 또 만나고, 조퇴해서 만나고. 전에 제가 낚시에 빠진 적이 있었죠. 주로 밤 낚시를 해서 밤을 새우거든요. 그럼 밤에 낚시터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쭉 있잖아. 전화가 와. 띠리릭 전화가 와. 그 전화 소리 그 주변에 있는 낚시꾼들 다 들리죠. 조용한데. 그럼 어디냐고 물어보는 소리까지 들려. 그러면,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조용해. 웃는 사람 없어. 거기서 웃었다는 웃기잖아. 지금 출장 와 있는데 바빠서 전화 못했다고 막 거짓말. 나 낚시터 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틈만 나면 낚시 생각이. 내가 전에 자주 갔던 낚시터 주인이 LG 연구소에 있었던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그 LG 연구소 낚시 동호회에 들었는데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는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낚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세탁기에다 물 받아놓고 찌를 띄우고 끈을 낚시처럼 잡아다니면 찌가 찌 올라오거든요. 그게 낚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당기는 손맛이 있고 눈으로 보면 눈맛이 있어요. 찌가 착 올라오는 그거 탁 하면 찌가 착 올라와. 그 세탁기에서 그거 하고 있다. 또 한 번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겨울이라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남해안에는 얼음이 안 얼죠. 거기까지 간 거야. 거기까지 가서 거기도 춥기는 춥죠. 지렁이를 끼면 지렁이가 얼어가지고 뚝뚝 부러진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낚시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 왔어. 자기 딸이 뭐 엄청 아프다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다 낚싯대 챙겨가지고 올라가야지. 딸이 아파서 지금 응급실 갔다는 거야. 그대로 놓고 올라가서. 가서 병원 갖다 주고 또 내려와 또 했대. 미친 거지. 그래서 그 회사 간두고 낚시터 주인 된 거예요. 그렇게 낚시.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붕어가 입을 껌뻑 버리면서 머릿속에도 안 떠나. 안 떠나. 낚시터에 앉아있어, 머릿속은. 뭘 하든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태도를 요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여러분이 보여야 돼. 애써야 되는 거야.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 수준을 원해요. 그게 열심히 해서 되겠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10년을 기도하고, 또 5년 전에 성령님께서 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다고 하루아침에 이 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나 결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요. 이 기도는 기존에 해왔던 기도처럼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재앙으로 저주로 여기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악한 영이죠. 성경에는 사탄이나 귀신에 대한 정보가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그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영안이 뜨여야 돼. 눈이 팍 뜨이면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들이 절대 보이지 않죠. 보인다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귀신의 안에 있는 사람. 귀신이 이 시신경 혹은 이 눈에 들어가 있는 세포를 조작해가지고 보이게 하죠. 저도 여태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봤지만 귀신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봤다는 사람들은 많이 봤죠. 내가 귀신 쫓아내주는 사람 봤대. 아, 귀신이 막 들어온대 막. 어떻게 생겼지? 사람처럼 생겼는데 찌그러졌대. 사실 이런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하얀 옷을 입고 산발을 하고 하고 나타나는 게 물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렇지만 귀신들이 그렇게 속여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서양에서는 서양 귀신으로 나타나. 유령. 중국에는 강시로 나타나. 다 귀신들이 속여서 조작한 그림들이죠. 아, 생각해봐. 미국에서 소복 입고 이렇게 하고 나타나면 쟤 누구지? 저 옷이 어떤 복장이야? 나 모르는 복장인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거든. 그죠? 무서워해야 되니까. 영화는 눈을 뜬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래서 이 분별, 성경에는 이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귀신의 공격을 알게 돼요. 말하자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러나 여기는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 할렐루야. 물론 그것도 분별하셔. 내 이게 진짜인지 뻥인지. 어쨌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악한 영의 공격이 집요하게 시작되죠. 걔들은 집요한 미물입니다. 걔들은 집요한 애들이에요. 걔들은 항상 떠나는 법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 있거나 옆에서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귀신들은 여러분 주변에 무조건 있다고 보시오. 무조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걔들이 24시간 네 뒤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켜주는 천사도 보내줬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나 추석 천사라는 말을 한 번도 뭐 들어보긴 했지만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이었는데 진짜 그때 처음으로 들어봤어 그 얘기를. 24시간이라고 했어요. 24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많냐. 2번 얘기했어요.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구에 꽉 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2번 걔들이 숫자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숫자는 저리 알아요. 아, 사람 안에 수천 마리씩 들어간다니까? 그래, 얼마나 많겠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군대 귀신 들어봤죠? 군대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걔들은 무리를 져서 다니는 애들이에요. 때로 저러 다녀. 성경이 얘기해 주셨어요. 왜 때로 저러 다니냐? 그랬더니 걔들이 무서워서 때로 져서 다닌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때로 져서 들어갔다가 때로 져서 다니. 혼자 못 다니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애들이 벌벌 떠는 애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죠.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 등의 불신앙의 생각을 넣어주거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 등 이런 생각을 넣어줘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죠. 이런 생각들이 전부 죄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면 즉각 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귀신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몸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면 그동안 고질병이 한꺼번에 생겨나 이제. 그리고 안 아팠던데 더 새로 생기죠. 특히 허리 많이 아프게 하고 배도 위장 트러블 많이 생겨서 화장실 계속 들락달락거리고 그리고 머리 많이 아프게 해요. 머리 어지럽게 하고 많이 아프고. 왜? 정신이 집중을 못하게 하잖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안 하고 다른 공격 안 해. 아주 기본. 기도 못하게 하죠. 기도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작했는데 그런 병이 생겼다. 할렐루야 하셔요. 내 기도가 좀 얘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나 아무 일이 없다 그러고. 걔들이 나를 버렸나 봐. 신경도 안 쓰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안 가면 혹시 병원에 안 가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기도 더 못해.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전투적으로 하셔야 돼. 죄와 싸우는 능력은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만큼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별로 안 된다는 생각하다. 그럼 별로 안 된다는 거고. 놀랍게 생각하면 놀라운 분이고. 엄청나게 놀라운 분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이 없이 대단한 거죠. 예수 피의 보혈의 공로라는 거. 저도 평신도 2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랐어요.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뭐 어쩌고 뭐 그거 정도지. 뭐 좋은 분이야. 희생적인 분이야. 싸워본 사람들이 그 보혈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아. 안 싸운 사람들은 장식품에 불과해. 십자가가. 싸우는 사람들. 사탄과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명검인지 알게 됩니다. 죄와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하는 악한 영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있거나 귀신의 공격이 감지될 때는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라질 때까지 죽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계속 공격한다. 하루 종일 예수 피를 외치고 예방하셔야 돼. 얘들이 공격 못하도록 쉴드를 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예수 피를 외치는 공격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왜? 다른 생각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다
떠올리면 예수 피가 막 뚝뚝 떨어져. 창에 찔려가지고 막 옆구리에서도 피가 막 난자하게 흐르고 막. 그래서 막 피가 내 얼굴에 막 떨어지고 내 손에 떨어지고. 그럼 딴 생각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예수 피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피에 고정시키. 집중력. 그렇게 안 하면 기도하기 어렵죠. 얘들의 공격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집요하게 넣어줍니다. 훅 가요. 또한 귀신들에게 오랫동안 눌려있는 사람이거나 정신질환자, 중독자들, 귀신들이 잠복하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공격이 당연히 장난 아니겠죠. 밖에서 공격하는 거랑 안에서 공격하는 거랑 파워가 다르죠. 파워가 다르죠. 안에 눌러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생각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안에 잠복한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귀신이 눌려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건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걔들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잖아. 이건 문학적인 수식어가 아니에요. 진짜 죽기 아니면 사는 거예요. 그러한 각오가 없으면 기도하지도 마셔요. 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이 여기서 또 나오네. 아니면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죠. 기도나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집중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할 때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장면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주님, 성령님 부르는 것보다 문장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구체적인 집중력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장으로 기도하라고. 속으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하나가 되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계속 문장으로 기도하셔요. 속으로 하시면 돼. 속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라고. 그러면 다른 생각이 못 들어와.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게 바로 영성학교에서 가르치는 훈련이잖아.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며칠째까지 해야 되고 습관을 들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왜 안 오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셔서 떠나가시면 이건 죽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충분한 습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아마. 아직도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면 당해보셔요. 빨리 안 오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축복인 줄 아셔요. 기도훈련을 시작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집중력 있게 혹독하게 하는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성령의 임재를 경제해요. 가장 빨리 온 사람이 한 달 만에 온 사람도 있어요. 2달 만에 온 사람도 있고. 보통 제가 넉 달 동안을 보통 보고 있어요. 넉 달 동안 안 왔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보면 되겠죠. 왜? 혹독하게 안 하니까. 귀신이 안에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제가 기도훈련 시킨 사람들이 거의 다 귀신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들이 왜 하겠어? 할 이유가 없지.
내 귀신은 세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지. 이 귀신이 센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침과 밤에 각각 1시간 이상, 그리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혹독하게 기도하겠더라도 우리의 인내심을 측정하고 있죠.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지를 날카로운 눈동자로 살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강도와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1분짜리 영적 기도로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이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며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도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나 평안함이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좀 변화된 거 그걸로 인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셔야 돼. 아니면 어제 내린 눈이에요. 눈이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으며 간혹 소수의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르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곤고하고 냉랭하고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이 찾아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죽을 힘을 다해 성령이 내주하는 그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갈구하고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며 숨을 헐떡거리고 찾아오는 자녀들을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내 남은 생에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